미셸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16세기 초 토스카나와 로마의 르네상스 미술을 살펴볼 건데요. 16세기는 이탈리아 미술뿐 아니라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기입니다. 곰브리지는 이번 챕터에 조화의 달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화가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미술가들이 지향하는 어떤 지점을 가리킬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르네상스의 전성기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미술사 책의 뒤쪽엔 도판 연대가 수록되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또 티치아노와 코레조, 지오르조네, 그리고 북유럽의 듀러와 홀바인 등 셀 수 없이 많은 천재들이 바로 이 위대한 시대에 태어났고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시대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13세기 지오토의 시대로부터 경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국가들은 영원히 남을 건물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장들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다시 미술가들끼리 경쟁하는 강력한 동기와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야흐로 위대한 발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미술가들은 원근법을 비롯해서 인체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해부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독립거장들의 출현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은 더 이상 주문을 기다리는 한낱 공방의 구두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탁월한 재능에 부합하는 명성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을 물심양면 후원했던 후원자들의 그 명성에 대한 집착이 더해졌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건물 무덤, 대규모 프레스코 제작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교회의 재단의 그림을 봉헌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군주들입니다. 위대한 거장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국가들과 군주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는 후원자가 아니라 미술가가 주문을 선택하고 수락하는 이런 시대로 변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미술가는 새로운 파워를 거머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건축에서 두드러졌는데요. 브루넬레스키 시대 이후로 건축가는 고대 유적을 일일이 찾아가서 고전 건축의 기둥 양식인 도리아, 이오니아 그리고 코린트식 기둥에 적용했던 법칙을 비롯해서 엔타블레이처의 올바른 비례와 치수를 측정하고 연구하는 데 깊이 몰입했습니다. 비트루비우스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무기 전문가이자 건축가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유일한 건축 서적을 집필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고대 저술가들의 필사본을 열심히 탐구해야 했어요. 그들은 건물의 쓰임새보다는 비례의 아름다움이나 내부 공간성이 만들어내는 장엄함을 위해서 건물을 설계했는데요. 오로지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추구했던 것이죠.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교회 건축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짓고 싶어 했고 이 위대한 역사를 도나토 브라만테에게 일임합니다. 브라만테의 설계를 보여주는 신축 성베드로 대성당 건립을 위한 메달입니다. 이 위대한 거장은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의 효과와 판테온 신전의 효과를 결합시키려 했죠. 그렇지만 전대미문의 이 야심찬 건축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고 교황은 모자란 돈을 충당하기 위해 대대적인 면죄부를 팔게 합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 교황과 캐톨릭 교회에 강력한 공개 항의를 하고 1517년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교회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거대한 규모를 제외하면 원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브라만테가 지은 건축물 템피에토인데요. 작은 신전을 뜻합니다. 작은 정자 형태로 계단 위에 둥근 건물을 세우고 둥근 지붕을 얹었습니다. 도리아식 기둥들을 둘러세웠고 처마 장식된 코니스 위의 난간을 이어지게 해서 건물에 경쾌하지만 우아한 인상을 주게 했습니다. 작은 예배당 건물과 도리아식 열주는 독창적이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고전 건축의 이상과 기준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브라만테의 이런 진취적이고 대담한 정신은 르네상스 전성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피렌체는 이 시대의 위대한 거장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지오토의 시대로부터 마사추어 시대를 이어서 미술가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키워갔는데요.
미술가들은 단단하게 확립된 이 전통 속에서 성장했고 이 거장들을 키워낸 곳은 다름 아닌 군소대가들의 공방이었습니다. 피렌체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베네치아시는 바르톨로메오 콜레오니 장군의 기념상을 그에게 맡겼어요. 베로키오가 만든 기마상은 도나텔로의 전통을 이어받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말의 해부학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인체의 근육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콜레오니의 얼굴과 목에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말탄 사람의 자세에서 드러나는 위대함과 단순성은 바라보는 이를 놀라게 합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과 말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베로키오의 집중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이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도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미술가로서 철저한 기초를 훈련했죠. 그의 천재적 정신력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과 노트북에 쓴 글, 소묘, 또 읽은 책에서 발췌한 글과 초고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정신의 활동 범위와 그 엄청난 생산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미술가의 임무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탐구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다빈치의 호기심은 무수한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빈치가 그리고 쓴 후두부와 다리에 관한 해부학 연구 자료입니다. 다빈치는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해서 인체의 비밀을 속속들이 탐구했고 최초로 자궁 속 태아가 성장하는 신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파도와 조류 법칙을 연구하고 곤충과 새들을 관찰했으며 비행기구를 고안합니다. 바위와 구름의 형태, 물체의 색채에 미치는 대기의 영향, 초목의 성장 법칙들, 음의 조화까지 연구했는데요. 이 시대의 군주들은 전쟁을 위해 이 위대한 미술가에게 성체와 은화를 건설하고 무기와 장치를 만들게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의 사상과 지식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빈치는 그의 저술을 단 한 번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빈치는 왼손잡이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고 그의 글은 거울을 통해서만 해독이 가능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 엄청난 탐구는 그가 하고자 했던 미술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초였죠. 다빈치의 회화 예술은 더 이상 손으로 하는 비천한 기술이 아니라 존경과 추앙을 받는 위대한 직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를 쓰는 시인의 노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통쾌한 선언인지요. 한 걸음 더 나가 그는 작품의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롯이 미술가의 결정이라는 것. 작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미완 상태로 두거나 내놓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가운데 완성된 작품이 많지 않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는 평생 피렌체와 밀라노 그리고 로마를 쉴 새 없이 옮겨 다녀야 했고 1519년 그를 아꼈던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궁정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천재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놀라고 감탄하며 존경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 산타마리아 그라치에 수도원 식당벽에 그린 벽화입니다. 작품이 그려진 공간 그리고 작품을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다빈치가 그나마 완성한 몇 개의 작품들은 안타깝게도 보존 상태가 대단히 나쁜 채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천재가 그린 작품의 잔영을 마주할 때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와야 해요. 수도사들의 긴 식탁과 나란히 벽 위로 예수와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눈앞에 그려봐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토록 가깝고 실감나게 그려진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쪽 두 벽면이 예수님의 만찬 테이블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 공간을 구성한 것 역시 천재적 발상이죠. 높은 벽면에 난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까지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엔 레오나르도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끌고 갔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엔 드라마와 흥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다빈치는 지오토가 그랬던 것처럼 신약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과연 어땠을지 눈앞에 펼쳐보려고 치열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4절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운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질문과 몸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뒤로 움츠립니다. 어떤 제자는 그들의 사랑과 결백을 호소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하는 듯 보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듯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오른편에 요한에게 다가가며 무심코 가롯 유다를 앞으로 떠밀죠. 가롯 유다만이 고립된 듯 어떤 몸짓이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극적인 움직임이 지배하는 완벽한 예술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다빈치는 12사도를 셋씩 나누어서 다양한 반응을 묘사했지만 질서 가운데 혼란한 구석은 없어 보입니다. 각 인물들은 더할 데 없는 아름다운 화면 구성을 만들었고 균형과 조화를 유감없이 보여주죠. 이 작품의 또 다른 탁월함을 꼽는다면 인간들의 행위와 반응에 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깊은 통찰력을 그의 상상력으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천재의 깊은 사색을 기적처럼 마주합니다. 피렌체에 살았던 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초상, 너무나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그림을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볼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아닌 그림 속 그녀가 우리를 응시하고 우리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 말입니다. 어찌 보면 조롱하는 눈빛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녀의 미소 속에서 어떤 슬픔 같은 것들에 닿기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신비로운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관찰자였던 그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레오나르도는 보는 사람에게 뭔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윤곽을 뚜렷이 그리지 않고 형태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듯 희미하게 남겨둔다면 인물이 무미건조하거나 딱딱한 인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SFUMATO 이탈리아 말인 스푸마토는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속으로 스며들어서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놓는 희미한 윤곽선 그리고 부드러운 색채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 스푸마토 기법을 아주 세심하게 특히 눈가와 입가에 사용했어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그녀의 표정은 늘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예술가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대담한 실험을 배경인 풍경에 시도했습니다. 왼쪽 지평선을 오른쪽 지평선보다 낮아 보이게 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초점을 두면 인물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길게 보이게 합니다.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마치 인물이 변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손을 충실히 그려내고 소매의 섬세한 주름까지 묘사한 것을 보면 자연을 그 누구보다 세심하게 관찰한 끝에 그려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 위대한 과학자가 그려낸 초상화는 그 옛날 형상 제작자들의 꿈과 두려움을 현실로 그려냈던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가의 붓으로 색채 속에 불어넣는 주문을 정확히 꿰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한 개의 그림만 있는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완성 역작 광야에서 기도하는 세인트 제롬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바티칸 뮤지엄의 특별 대여로 이루어졌죠. 사실 로마를 방문할 때마다 번번이 놓친 작품이었는데 뉴욕의 매트에서 이 작품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울컥했던 순간입니다. 다빈치는 30살이 되던 해인 1482년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로 갔고 그 이듬해 1483년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19년 그의 임종까지 무려 36년의 긴 시간 동안 곁에 두고 끊임없이 다듬고 수정했어요. 이 전시가 의미있게 다가왔던 것은 이 미완성의 그림이 관객들에게 위대한 작가의 창의적이지만 모든 고난한 여정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 그림 표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레오나르도의 손가락 자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의 첫 번째 해부도인데요. 월터 아이작스는 그의 책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랜 세월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그의 해부학적 노력과 예술적 노력 사이의 깊은 상관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썼습니다. 이 그림은 황야의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제목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신성한 사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히에로니모스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옮긴 4세기의 성자이자 신학자였던 세인트 제롬이 시리아의 사막에서 운둔자로 지낼 당시의 모습을 그리려 했습니다. 옆으로 뻗은 오른팔은 비틀어졌고 손엔 돌을 쥐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그의 가슴을 내리치며 속죄할 듯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의 발치엔 그가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준 뒤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인트 제롬은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엔 어떤 내적인 강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빈치는 몸의 움직임과 영혼의 움직임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합니다. 배경은 바위산과 안개 낀 풍경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로버트 리만 윙의 작은 갤러리 공간에 걸렸습니다. 그림은 전시장 벽면에 높게 걸렸고 그림을 비추는 희미한 빛을 제외하면 공간은 어둡고 엄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림 속 고행자의 명상과 묵상의 차원으로 관객을 이끌듯 말입니다. 사려 깊은 큐레이션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 것은 이 위대한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던 어떤 부분을 상기시킨 것인데요. 그는 늘 자신이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더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지의 서양미술사 제15장 두 번째 이야기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미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